반갑습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완연히 이제 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화사한 꽃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봄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우리 아마 김기철 집사님 가정에서 하신 거 맞죠? 송나무 집사님? 네. 귀한 꽃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화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였던 영문 모를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아브라함의 그 갈대 우르에서부터의 경로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타나신 그 갈대 우르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있게 되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아브라함의 경로였습니다. 오늘 13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롯에게도 소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가축들을 기르는데 목자가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에 속한 목자와 롯에게 속한 목자 사이에 기득권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좁아 거기에 소유가 많은 것을 다 먹이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껴서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동기, 원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친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친족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면 그 목자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만 종들의 싸움은 결국 주인의 싸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 싸우는 것이 되어서 친족끼리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어떤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자가 불신자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거길 보시면 단순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람과 롯의 각각의 목자들이 다투는데 그 자리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즉,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란 당시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7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 족속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과 브리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목자로서 함께 있었던지 아니면 거류민으로서 함께 있었던지 그 반경 내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로서 그 불신자들에게 싸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어진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우리의 같은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기독교가 많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에는 그 핍박을 견디고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쳤던 순수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들이 안일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안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원래 있는 일이야 라고 놔두게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의 문제는 있었어요. 피차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교리 간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해서 다투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날처럼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처럼 안에서 집안끼리 싸우는 일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자성할 일이 많이 있죠. 교회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내홍을 앓고 있습니까? 많은 분열과 다툼들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신앙적인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어느 날인가부터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가 왜 우리 교회를 간섭하는가?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거고 너희는 너희끼리 사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사회에서 교회를 지탄하는 것은, 손가락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는 단체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조폭단체를 보세요. 조폭단체가 어디서 싸웠다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 없죠.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다만 악에 근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로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아요.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그런 쪽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한다라고 할 때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사회에 대하여 이와 같은 대한사회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나마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손가락질 받는 것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성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뿐이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냥 모른 척 무관심하고 덮어두고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안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을 불러서 분가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분가. 우리 헤어지자. 우리 나누자. 이제 함께 살기엔 너무나 커졌어. 땅이 너무 좁아. 우리 헤어져서 각각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너나 나나 지금 다투는데 귀찮다. 우리 서로 보지 말자. 안 보면 깨끗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요,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 보자는 거예요. 서로 안 보자. 보지 말자 말이지. 이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제시하고 있는 분가의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문제 생기면 안 보기,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칙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분가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함께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리적인 생각들과 의견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고 행동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서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요, 그냥 그러면 각자 살자. 제일 좋죠. 각자 살자.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책임감 있게 두 사람이 마주 대하고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핵심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쌍방간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분가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분가할 때 그에게 전적으로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어디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남은 땅 내가 살게.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가를 제안한 아브라함이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로 보지 말자 라고 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반반씩 나누자. 이게 상식 아닙니까? 또는 잘 안 되면 야, 우리 이게 2개 놓고 제비 뽑자. 서로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불평 없이 하자.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건설적인 생각들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제법 양보를 합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양보를 하고 이렇게 살고 그냥 내가 조금 피해보고 말지 하면서 이렇게 견뎌냅니다. 좀 성숙한 분들은.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일일이 따지죠. 그런데요, 성숙하다 할지라도 양보를 잘 못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럴 때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 내가 양보할게 라고 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아우 저런 바보, 아우 저런 쪼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될 때 나는 기껏 내 마음을 넓혀서 양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은 어우 저런 바보 같으니라고 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는 양보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양보를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이 마치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 네 잘못이지 그러니까 너는 양보해야 돼 라고 다그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 역시 양보가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양보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나의 양보하는 마음을 보고 야, 참 도량이 넓구나. 아량이 넓어. 훌륭한 성품을 가졌어. 양보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느끼게 될 때에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이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아주 그냥 파렴치하게 내가 죄인인 것처럼 몰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면 절대 양보를 안 하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양보가 없어지고 또 그 목자들이 다투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왜 다투었을까? 왜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을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너무 많은데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표현이 성경이 그 당시의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쪽보다는 저는 좀 다른 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땅에 대하여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 다툼의 사건에 대하여 바라보는 아브라함이나 롯 또는 그에게 속한 모든 목자들의 시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에는 땅이 제한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많은데 서로 먹고 사는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의 심리가 그들을 꽉 채웠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제한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하면 누가 먼저 움켜쥐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내가 버틸 거 아닙니까? 생존의 법칙이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다툼은 결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양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충분해. 너희가 저쪽에서 풀을 뜯어 먹어? 그럼 우리는 이쪽에서 풀을 뜯어 먹을게 라고 만약에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툼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부닥칠 이유가 없죠. 넘쳐나니까요. 피자도 한 조각 남았을 때 세 자녀가 달라붙는 것이지 10조각 있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남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들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는 적어도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셨을 것임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죄로 인하여서 그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일들은 생겨나긴 하였습니다만 부족할 리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의 시각 자체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공간을 제한시켜 놓으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소유되어지는 것들이 산출되어지는 것들이 제한된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빨리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툼과 양보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눈을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과연 그러한 시각으로 양보를 한 것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었는가? 대단히 성숙한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좀 다른 각도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인가 지금 갈대 우르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양보해도 될 만큼의 배짱이 두둑할 만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인격으로 이미 되어졌기 때문이냐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기에는 그 이후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볼 때에 반복하여 실수하는 것을 보면 그리 훌륭한 인격을 갖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12장을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부터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관계로 애굽 그 근방에 도달했을 때에 상의를 하죠. 사라야, 네가 너무 예쁘다. 내가 보니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 것 같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다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이제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에서 어떤 피난민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왕이요, 기가 막힌 여자가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놓칠 리가 없죠. 불러와. 직접 보니까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후첩으로 삼겠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나라의 왕은 후첩을 삼을 때 그냥 그날 밤 바로 그냥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시켜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마 그 기간 중이었을 것 같은데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으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찾아서 바로가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야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이런 큰 재앙을 받게 하느냐. 당장 네 아내를 데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요, 꿈에 뒤척였어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 뭐 이렇게 꿈꾸고 뭐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날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는 모든 소유를 다 안겨서 내보낼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요, 괘씸하잖아요. 피난민 주제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감히 나를 속여? 전 세계로 흐르는 내 이 왕권을 도전해? 이래가지고 곤장 100대 때리고 죽도록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알몸으로 베껴가지고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내 데리고 나갈 뿐만 아니라 소유 다 가지고 나가? 아브라함이 무슨 소유가 있었을까요? 기근을 당해서 겨우겨우 피난 온 주제에 무슨 소유가 있었겠어요?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이고 바로에게 바치니까 바로가 크게 후사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죠?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수없이 많은 목축들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목자들, 노비들을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보낼 때 그걸 다 같이 붙여서 내보냈다는 것은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밤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그 어떤 신에 의하여서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칫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면 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간밤에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개 피난민에 불과한 자기 자신이 속여서
그 왕을 능멸하였는데 왕이 자기를 때리기는커녕 사형을 선고하기는커녕 모든 소유까지 다 그대로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야, 이거 나를 갈대우르에서 만나주신 그 어떤 신, 하란에 있을 때 또 나타나신 그분, 또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또 만나주신 그분이 이거 예사뿐이 아니로구나. 이 온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조차도 벌벌 떨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각인이 되었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대단한 분이로구나. 이제부터는 이분 믿을만 하겠는걸 하는 마음이 왠지 그 바로 앞에서부터 이미 자신감이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는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신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 왕 앞에서조차도 끄떡없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전능함을 베풀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롯과의 싸움에서 반반씩 나눠 제비 뽑아 내가 삼촌이잖아 이러지 않고 그냥 조카에게 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줘도 내가 만났던 그분이라면 나 먹여 살리겠구나. 애굽 땅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려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그 권능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거 양보했다라고 해서 나를 굶기실 리 만무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생기지 아니하면 양보가 잘 안 돼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놓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생존 경쟁의 법칙에 의해서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이미 인도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선다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양보하지 못할 것이 별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양보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우선되어지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게 되는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이 인정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양보하지 못할 것이 별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양보를 한 아브라함은, 물론 제가 멋지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성품적으로 훌륭하게 인격이 변화되었기라기보다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하여서 양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인지라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도 되긴 됐겠죠. 야, 이거 이제 배짱을 부려서 내가 하긴 했는데 진짜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 이제 나는 어디 가서 먹고 살지?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했는데 우리 이 목축들은 다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요만큼은 됐겠죠. 아마 그러고 있을 즈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홀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비전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장면까지 아브라함에게 총 4번 나타나셨어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보자고 하면 첫 번째가 갈대 우르에서, 두 번째가 하란에서, 세 번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세 번째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4번째 만나 주셨는데 그 4번 가운데 앞에 3번은 전부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4번째 드디어 아브라함이 홀로 서게 되었을 때, 아버지도 죽고 롯도 떠나고 홀로 남아있게 되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보는 그 모든 땅들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네가 만약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비전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직접 보게 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비전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비전이란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것,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가리켜서 비전이라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또는 꿈이라 말하는 거죠. 나 대통령 될 거야 라고 하는 비전, 나 멋진 축구선수 될 거야 라고 하는 비전,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 말을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달리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것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을 욕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과 비전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미래에 되고 싶은 그 일에, 미래를 바라보는 그것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욕망이냐 비전이냐 나눠집니다. 그 주체가 나일 경우에는 욕망이요, 하나님일 경우에는 비전이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욕망과 비전 사이에 대조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13장 속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을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가 눈을 들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롯 자신이 눈을 들어 요단 저쪽을 바라보니까 소알 땅까지 물이 가득한데 마치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표현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보느냐? 롯 자신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욕망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바라보는 그 땅,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에요. 도시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롯 자신이 바라볼 때는 그 땅이 풍요롭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많았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자기의 욕망으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하므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눈을 따라 그 땅을 덥석 무는 것입니다. 이야, 여기면은 내 소유가 충분히 먹고도 남겠구나, 평생토록 먹고도 계속해서 가문대대로 풍요의 삶을 살겠구나 하고는 자신의 욕망의 눈을 따라 거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는 것은 똑같이 롯이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 비전에 관련하여서 꼭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떤 말이 중요하겠어요? 비전과 관련해서 보이는 땅입니다. 보이는 땅. 네가 보는 땅이 아니라 네 눈에 들어오는 땅, 네가 보고 있는, 네 눈에 보이는 그 땅, 보이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보게 되는 그 땅,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은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18절 보세요. 땅의 티끌처럼 그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욕망의 눈으로 볼 때 물이 가득했던 그 소알 땅에 비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동서남북은 다 광활한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하셔서 보게 된 그 땅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 땅, 여기에서 내 자손이 번성한다 하셨지 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없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 이른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으로 바라봤던 롯,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소돔 땅을 알지 못한 채 물 많은 것만 바라보고 그곳으로 달려나갔던 롯,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장 20장 뒤에 보면은 롯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롯은요 겨우겨우 거기에서 탈출하여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멸망시키셨거든요. 그때에 겨우겨우 탈출하는데 그것도 롯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시기로 하고 권면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롯은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서 같이 묻혀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나마 목숨 부지한 롯의 그 결과에 비하여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그 비전이 성취될까 의심스러울 만큼 황량한 땅을 보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야 될 때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움켜잡아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걸어나가게 될 때에 그 길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되어서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징으로 주어진 인물입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을 얻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역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많은 후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7절과 8절 305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믿는 이방인들도 그 복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죠. 그 다음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복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혜택, 수혜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나 역시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그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접붙임 바 된 우리가 역시 후손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내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풍요의 심리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라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때에는 이미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복을 놓친 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아웅다웅하며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을 때 그 놀라운 목적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며 구원의 자리를 소개하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